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성경 말씀 레위기서 5장 14절 말씀부터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겠습니다. 레위기서 5장 1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여호와라는 뜻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구원에 대해서 주체자이신 여호와는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우리를 사람으로 우리가 태어났지만은 인생의 중심으로 인생의 목적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은 신이시고 완전하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모습이, 사람의 모습이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위해 무엇을 향하여 가는지를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에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첫 번째 아담의 나약한 존재를 우리들에게 인식시켜 주시고, 또 그러한 상태에 있던 우리를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구약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신약에서 예수님이라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우리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우리들이 이제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참된 신앙생활이 이어져 가는 거죠.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그 신앙의 삶을 우리들이 이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구약에서 여호와 하나님, 신약에서 예수는 우리 사람에 있어서 인생의 목적과 사람의 목적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지식과 사람의 지혜로 우리는 살아가는 그러한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형태를 띠고 있지만은 하늘 아버지의 온전한 것을 붙들고 그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고 바뀌어지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기 위한 그러한 목적으로 여기에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해서 그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에게 일러가, 모세,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많은 고난을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을 하기 시작할 때 애굽 왕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모습을 이제 두려워해서 이스라엘 자녀들 나오면 이제 남자여든 죽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럴 당시에 이제 이 모세가 태어나서 어머니 요게벳을 통하여 이제 3개월 동안 기르다가 이제 더 이상 기를 수 없게 갈대 상자에 넣어서 이제 그 냇가에 이제 놓는 그런 그 사건을 통해서 이제 바로의 공주의 그 아들로서 이제 가는 그러한 역사적인 그러한 고난을 당했던 그 모세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모세에서 그래서 모세의 이름의 뜻이 물에서 건져냈다. 물에서 건져냈다. 그리고 그 모세가 이제 애굽의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40년 동안에 이제 생활 가운데 이제 모세가 그래도 어머니 요게벳을 표면적으로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이제 키워지고 있지만은 이면적으로는 이제 요게벳을 통하여 너는 애굽에서 바로의 공주의 모습 안에서 너희가 자라고 있지만은 너희는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너는 그러한 구원의 이제 교육을 이제 시켰던 것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또 모세가 40살 때 이제 애굽 사람과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다투었을 때 이제 애굽 사람을 돌로 쳐 죽이는 그런 결과를 통해서 또 그 다음 날 이스라엘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의 싸움을 통해서 그 전에 이스라엘 그 싸웠던 사람이 이제 그 모세의 어제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 같이 나를 죽이려나 했을 때 이제 모세의 그러한 행동이 이제 바로에게까지 들려져서 이제 모세가 미디안 땅으로 이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고 모세가 애굽의 바로의 공주로서 애굽의 모든 지식과 지혜를 배웠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그것을 이제 미디안 땅을 통하여 그곳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제 아내를 만나고 이제 그곳에서 자기를 하나님을 진정 하나님 안에서 이제 자기를 세워지는 그런 그 과정을 통해서 모세가 80세 됐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세워 주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나이가 80이 됐지만은 그래도 여튼간에 하나님 앞에 자기는 이제 부족하고 자기가 할 수 없다는 것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형 아론과 함께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모세 선지자, 즉 지도자 선지자로 세웠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지금 레위기에서는 그 모세 선지자를 통해서 애굽에서 이제 홍해를 건너
홍해를 건너고 이제 신의 광야, 율법을 받고, 율법을 신의 산에서 받고 이제 그 광야를 가는 그런 여정 속에서 이 레위기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표면적으로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세가 선지자요, 그 형 아론은 대제사장으로서 이제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손, 이스라엘 자손, 하나님의 자손, 그 사람들에게 이 모세를 통해서, 그래서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먼저는 선지자를 통해서, 두 번째는 제사장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시고, 선지자를 통해서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제사장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한 그 부분을 이제 해결하는, 용서받는 그런 부분을 말씀하는 거죠. 이제 살지 못했으면 그것이 용서받는 것이고, 살았으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제 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완벽하게, 우리 사람은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은 얼마나 많이 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기에는 우리가 지극히 작은 부분을 아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많은 부분을 알 수는 없는, 우리들에게 목사마다 하나님께서 그 목사의 분량만큼, 그릇만큼 알려주시고 이제 이끌어 가시는 거죠.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라는 것은 왕이 백성에게 말할 때,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구약의 표현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신약의 표현, 은혜의 표현, 은혜 안에서 표현으로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가신 하나님, 예수님을 주도 되시고 그리스도도 되시고, 주라는 것은 우리의 주인이라는 거죠. 우리는 종이라는 것입니다. 주인과 종은, 율법에서 주인과 종은 주인의 소유고, 주인이 마음대로 종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그러한 율법에서는 그러한 상태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은혜 안에서는, 신약에서 예수님 안에서는 이 주인과 종의 관계는 자유하는 종이라 있습니다. 진리 안에서 자유하는 종이기 때문에 구약에서 율법 아래에 있는 그런 주인과 종의 관계와 다른 것이죠. 왜? 구약에서는 율법 아래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100가지, 만약에 100가지라면 100가지 중에 하나라도 잘못 행하면 그냥 죽는. 그래서 첫 번째 아담이 많은 것을, 에덴 동산 안에서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먹게 했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하나를 먹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를 범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들을 수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됐다는 것. 죽은 자, 사망의 상태.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주인과 종의 관계는 그런 율법 아래에서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는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으로서 왕 아래 속한 자로서 또 자유할 수 있는, 율법은 자유를 할 수가 없습니다. 율법은 율법에 매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종교의 그러한 모습, 종교에서 의식을 통해서 그러한 종교의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신학에서는 의식을 넘어 신앙,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어떤 종교 생활이 아니라 그 종교 생활 안에 그 종교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그 율법의 종교의 그 속에 있는 그 알맹이, 나와 만나자, 내 마음과 너의 마음과 합하자, 내 마음은 너의 마음 속에 새 사람과 새 마음을 통해서 새 생명의 역사를, 하늘의 생명의 영원한 생명의 영생의 것을 너에게 주기 위함이다. 영생의 것. 임시의 생명에서 임시의 생명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임시의 생명의 그 삶 가운데 그 임시의 생명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의 하나님의 것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종이라 하면 이것이 진리 안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 안에서 자유하는, 그러니까 우리에게 왜 진리의 자유의 종이라고 표현을 하시냐면 우리가 아직 육신을 잊고 있기 때문에 이 육신을 잊고 육신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육신의 마음, 옛사람입니다. 육신의 마음, 인생이 원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이 육신을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육신을 지배하고 있는 그 육신의 마음에서 내가 육신의 마음대로 너희가 살아가면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은혜의 삶을 쌓아갈 수가 없고 거기서 멈춰지는 거죠. 멈춰지는 거. 그러니까 중단된다. 멈춰진다. 그렇다가 또 새 사람으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끌려 살아가면은 이제 거기에서 또 이제 자라가죠. 하나님의 성품으로 조금씩 뭐 이것이 하루아침에 금방 이게 변화되는 것이 아니고 조금씩 사람의 마음도 뭐 하루아침에 변화되는 것이 아니고 조금씩 점진적으로 이제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지듯이 우리의 모습도 그런 모습으로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5절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그릇 범과하였거든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너의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혜에 상당한 흠없는 수양을 때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오늘 말씀은 지금까지 레위기 1장부터 이제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 또 속죄제 이 네 가지의 제사, 그러니까 이 뭐 제사라고 사실 표현하는 것이 그렇게 표현이 하나님 앞에 좋은 표현은 아니죠. 그러나 그래서 이 예배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합당하다. 표면적으로는 제사라고 표현을 했지만은 아직 우리가 그 육신의 이방인들의 그러한 그 사고 방식 가운데 그러한 제사라는 그런 표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표면적으로는 우리에게 이제 이해하기 쉽기 위해서 그런 제사라고 표현한 적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실상은 그것이 우리 제사라고 표현한 그런 것이 우리 육신의 사람들이 자기의 어떤 그 각자의 신에게 나가는 그러한 그 종교성을 그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이방인들의 겉으로는 그러한 종교성의 모습에서 우리는 그러한 종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그것이 그 종교를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제물의 그 종교의 율법의 그 완성자이신 사람들의 그러한 의식 속에 있는 그러한 종교의 형태 속에서 온전히 그러한 그 사람의 종교의 제사의 형태에서는 사실은 구원이 없다는 것을 내재하고 있는 것이죠. 구원이 없다는 것을 사실 내재하고 그래서 지금까지 레위기에서 1장부터 번제, 소제,
화목제, 지난번까지 속죄제를 통해서 번제와 예수님의 번제, 소제, 화목제는 예수님이 자원에서 드려진, 그러니까 그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를 드리면서 그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마리아를 통해서, 요셉과 마리아, 정혼한 마리아를 통해서 이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의의 시작이 이것이 바로 번제의 모습이요, 또 이제 소제의 모습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자로서 온전히 그 바리새파, 사두개파, 대제사장, 서기관 그들과 부딪히면서도 그들을 끝까지, 율법에 있던 자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들이 변화되는 것을 바랐던 그 예수님의 그 소재의 모습,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인자지만은 또 성자 하나님이시지만 신성과 인성을 다 갖고 계신 분이지만은 신성의 모습으로 그 십자가의 그 모습을 다가가지 아니하시고, 인성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한 것을 위해, 또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이 그 십자가 지기까지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가 원하는 것을 만족시켜 주신, 그것이 바로 이 화목제에서 암컷이든 수컷이든 하나님 앞에 표면적인 이스라엘이든 이방인이든, 암컷은 이방인이요, 수컷은 표면적인 이스라엘.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구원에 예정된 자들을 위해서 그 화목제물이 되어주시고, 또 지난번에도 속죄제는 예수님의 화목제물로 통해서 구원받았지만 우리의 모습은 아무리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잘못과 실수와 넘어짐이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 그런 인생을 위해 예수님이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를 통해서 이제 속죄제와 속건제, 오늘 말씀은 속건제, 오늘 말씀은 속건제에서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해 성경에서 누구든지라는 것은 여기에서 아무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하나님의 자녀 중에서, 이방인
이방 종교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이방 종교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안에, 여호와 하나님 안에,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안에, 여호와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을 부르고 하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 안에, 예수 안에 있지 않는 사람들이 여호와 예수를 말로는 부를 수 있겠죠. 그러나 그 마음은 없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든 예수님이든 마음을 통하여, 소리를 아닙니다. 소리를 듣고 그분이 누군지 만나야 되는 것이, 울리는 메아리로 끝나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사람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사람도 그냥 아는 사람과 그 사람과 대화하고 소통하면서 사는 사람은 다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저 멀리 있는, 저 높은 데 하늘에 있는 그러한 하나님으로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죠. 종교적인 입장에서 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내 마음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아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찬송해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말로는 어떻게 갑지해 하지만은 실상은 멀어진 모습이 많이 있구나. 그렇게 우리가 아는 거예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문, 여호와라는 것은 예수라 했습니다. 예수라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중보자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버지에게 연결한 그런 중보자로서 중보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여호와의 성물에 대해, 성물, 거룩한 물건, 하나님 앞에 거룩한 물건,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 우리가 이 성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이것이 거룩한 물건, 하나님의 것, 이것이 어떠한 그 물건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종교적인 면에서 볼 때는 물건에 역점을 두지만은 실제 신앙의 모습에서는 물건에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그 물건을 통해 물건의 의미를 통해서 그 물건을 어떤 의미로서 우리에게 말씀하신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알지 못할 때 여기에서 지금 성물에 대하여 그를 범과했거든. 그러니까 오늘날에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예를 들어서 표면적인 회막과 성전의 개념으로 본다면 번제단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 여기서 동문이죠. 서문, 동문, 남문, 번제단입니다. 번제단, 성소, 지성소. 여기에 떡상이 있고 여기에 금 등대, 여기 향단. 여기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기본 구원 받은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을 통해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이 안에 들어갑니다. 여기 구원받았을 이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여기에서 볼 때는 그냥 이 회막을 어두운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실제 보여지는 것이 또 어둡죠. 해달의 가죽과 그 가죽의 그 네 가지의 가죽을 여기다 덮어 주셔서 이 안에는 원래는 빛이 들어갈 수 없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간 우리들이 이것이 바로 여기가 우리가 성화의 과정, 이 성소의 과정이 성화의 과정이고 지성소의 과정이 영화의 과정이죠. 성화 구원의 과정, 영화 구원의. 그러니까 여기서 들어가서 떡상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이 예수님의 몸이죠. 예수님의 살과 몸을 먹고 이제 금 등대를 통해서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잔을 마심을 통해서 이제 이 향단은 기도를 의미하죠. 기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과 몸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이제 일로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죠. 여기에는 법궤가 있고 여기는 법궤가 있고 법궤를 시온소라고도 하고 이렇게 신앙의 과정이 구원받은 기본 구원받은 번제단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번제를 또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번제고 소제고 화목제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의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 이 예수님의 그 걸어가셨던 그 길을 우리가 예수님이 앞에서 가고 앞에 가셨고 우리는 뒤에서 예수님이 걸었던 이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그 면을 우리가 바로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표면적인 것을 통해서 이면적인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하면은 말 그대로 표면적인 바리새파 사두개파,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파 사두개파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했지만은 종교적인 열심으로서 율법 아래에서 그렇게 했던 거고, 율법 아래에서는 아무리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천국 구원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이 나를 통하지 않은 아버지께로 올 자 같다. 참된 은혜 안에서 예수님은 이 길을 은혜로서 시작이 됐고 은혜로서 걸어갔던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 신앙의 모습입니다. 근데 오늘날의 모습은 여기에서 지금 성물을 지금 표현하다가 한 건데, 그래서 오늘날에 이러한 은혜 안에서 이러한 모습이 되지 아니하고 어떤 사람들은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고 구원받은 우리가 아버지를 통해서 여기에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면 우리가 시작이 됐지만은 이것을 통해서 이제 들어가지만은 아직도 자기의 옛사람을 가지고 이 안에는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안에 빛은 여기에 이 금등대, 금촛대에 일곱 가지의 그러니까 안식. 여기는 예수님의 몸이 죽어짐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떡이 됨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철저하게 자기 일을 낮아짐으로 인해서 됐고 여기에서 그러므로 인해서 안식이 되어졌고 죽음과 안식과 하나님의 것을 이룩과 여기에 3일 하루 이틀 3일을 통해서 이제 여기에 참 지성소에 참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새 사람으로서 새로운 생명 그것을 말해주는 그것을 알지 못했을 때 여기서 성물에 대하여 그릇 범과했거든. 성물을 바로 알지 못한.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여기에서 소, 양, 염소, 비둘기 또 고운 가루를 통해서 아무리 흠없는 소와 염소와 비둘기 또 고운 가루를 드린다 할지라도 여기에 들어갈 수 없는 자기의 옛사람으로서는 들어갈 수가 없다. 자기 속은
어둠인데 어둠을 자기가 인식했을 때 이 떡상을 통해서 예수님의 몸과 살과 피를 예수님의 몸을 통해서 예수님의 육체를 통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갈아진 그 모습, 그 모습을 통해서 이 영원한 안식을 자기 옛사람이 있으면 종교적인 열심만 있으면 이 안에서 아무런 안에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데 종교적인 열심.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성물이 되지 못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성물에 대해 그를 범과했거든, 잘못했거든, 실수했거든, 넘어졌거든. 근데 잘못했고 실수하고 넘어진 것은 은혜 안에서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이런 모습으로 종교적인 행위를 의식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그릇 범과했거든. 그러니까 그 성물이 주는 의미를 알지 못하고 그냥 행위만 하는 사람의 어떤 행위를 통해서 우리 기독교는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이방 종교는 행위를 통해서 그 이방 종교의 신이 그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는 것처럼 그렇게 말도 하고 그렇게 행동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행동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자기의 행동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이렇게 행동하셨고 살으셨고 예수님이 이렇게 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죽으시고 살리시고 우리에게 참된 하나님을 이제 이 성소와 지성소를 가려졌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성소와 지성소를 가려졌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져서 이제 이 보이는 이 성전은 이제 예수님이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를 통해서 온전히 이루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여기에서 시작이 되어지고 기본 구원에서 시작이 되어지고 이제 성화 구원의 과정을 통해서 이제 또 영화 구원에 이루는 이러한 모습이 참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물이 된다는 거죠. 살아있는, 죽어있는, 죽었으나 살아있는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그래서 이 예수님이 번제의 중심이시고 소제의 중심이 되시고 또 화목제의 중심이 되시고 다시 우리가 속지제의 제물이 되시고 예수님이 또 속건제의 제물이 되는 것을 그렇게 그 속건제가 그래서 이 안에서 성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러한
부분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신 토권제를 드리되 너의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성소의 세겔로 성소에서 쓰여지는 하나님 앞에 성소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러한 돈이죠. 돈인데 세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겔인데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은에 상당한 은은 성경에서 말하는 은은 우리의 신앙의 성결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성결. 그때 당시에는 이 구약의 당시에는 우리가 지금 말하는 금보다 은이 더 가치가 있던 거죠. 그러니까 율법에서는 우리에게 그래서 여호와께 성결 이라는 그 팻말도 이제 붙인 거죠. 왜? 우리에게 여호와께 성결인데 우리가 우리 사람은 불완전한 존재고 완전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결할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이죠. 우리의 모습이고 예수님이 성결하셨고 그래서 예수님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은 30에 예수님이 팔린 것처럼 그러니까 그러한 예수님의 성결이 가롯 유다라는 것은 가롯은 유다의 어떤 지방입니다. 지방이고 유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찬송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한다. 그리고 유다가 야곱의 이스라엘의 네 번째 아들이면서 육적 장자는 루벤이고 또 시몬과 레위는 이제 세겜의 아들들을 세겜과 하몰의 그 아들들을 이제 거짓 할례를 행하게 함으로 이제 칼로 죽였다고 해서 이제 네 번째인 유다에게 영적 장자가 이어졌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가롯 유다를 말씀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유대인이면서 예루살렘에 살면서 그 유대인들의 표면적인 유대인들의 어떠한 신앙의 모습을 이 가롯 유다를 통해서 은 30냥에 팔은 것을 통해서 실제 이 가롯 유다가 그 대제사장에게 은 30을 주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유대 나라의 예루살렘에서 헤롯 성전에서 신앙 종교 생활을 하는 그들과 이 예수님의 제자였지만은 아직 그 예수님의 제자로서 은혜를 바로 깨닫지 못하는 그 가롯 유다와 그때 당시에 유대인 바리새파 사두개파 자기들의 어떤 제사장으로서 어떤 하나님의 그 율법 가운데 종교적인 열심으로 했던 그들의 모습을 사실 그 가롯 유다의 모습에서 그리고 은 30에서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혜에 상당한 흠없는 수양은 그때 당시에 이 한 세겔의
은 한 세겔에 해당한 그런 수양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몇 세겔 은혜에 해당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성경을 통해 성경에 보면은 두세 사람이 모인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또 둘과 셋은 하나는 성부 하나님이요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성부 하나님이요 둘은 그 성자 하나님이면서 이 예수요 셋은 성신 하나님이면서 이제 그 셋은 성신 하나님이면서 우리를 예수 성신 하나님이면서 우리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표현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로서 성신의 그리스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둘은 예수요 셋은 성신이요 그리스도로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예수님이 처음 성부 하나님과 둘인 성자 하나님 예수 셋인 성신 하나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바로 알고 그 흠없다는 것은 완전하다, 온전하다는 뜻입니다. 완전하다, 온전하는 것은 사람은 완전하고 온전할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지만 예수님만이 완전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직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지 그런 의미를 우리가 바로 흠없는 수양을 떼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는 떼중에서 많은 수양 가운데서 그 중에서 흠없는 생축으로 하나님 앞에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오늘도 이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 선지자를 통해서 속건제를 지금 말씀하시는데 이 성물의 모습이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성물의 모습을 바로 알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드려져서 사는가 아니면 우리가 속건제를 드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는 것이 사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육체를 입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하거나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날마다 우리의 속건제물이 되신 그 예수님의 그 모습 안에서 나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 넘어지고 잘못하고 실수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가룟 유다 생각하고 어떤 사람들은 가룟 유다 욕하고 가룟 유다 지옥 같다고 비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이 가룟 유다의 모습처럼 예수님을 가치 없이 그냥 나그네의 그 돈으로
나그네의 토지를 산 우리가 이 땅은 나그네라고 성경은 표현하기도 하죠. 그런 모습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참된 우리의 속건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감사와 기쁨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